여러분, 요즘 가장 유명한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라며요. 저는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대한 이렇게 평가라든지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혹 여러분들 보십니까? 스카이 캐슬. 0.01% 상류층 사람들의 삶,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서울대학교, 서울대 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맞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입시 코디네이터를 동원해서 고용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서울대학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받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스카이 캐슬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들만의 그런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만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세상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비록 그들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욕망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누구나가 다 우리가 가히 접근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은 우리에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대리만족을 하는 거지요.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그래도 한번 엿볼 수 있고, 그래도 언젠가 한번 그런 삶을 한 번쯤은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흔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6장 1절의 말씀 보면 불의한 청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집에 청직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 잘못해서 그 돈을, 그 주인의 돈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재산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알게 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아날 방법을 얻기 위해서 다른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불러다가 감해주잖아요. 감해줘서 자기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주인이 그가 행한 일은 참 불의하고 잘못됐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장 13절에 보면 마지막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그 일이 재물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두 개를 다 갖고 있거든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자기들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우리는 두 개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너희는 두 개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한번 보십시다. 거지 나사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말이에요.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 이 땅에서 풍요롭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그렇게 말씀해요. 20절 21절 말씀 보면 거지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네 가지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헌데투성이라, 온몸에 종기가 나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문 앞에 버려졌다. 어른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문의 주인인 부자에게도 관심 갖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그러나 배불리지 못했다. 그런 말이지요. 굶주림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는 그 거지에게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거지를 핥았다. 사람인데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부자에 대한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나사로, 거지에 대한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 의미가 뭐냐?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 하나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의미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가. 또 하나는 로에제르, 로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의 부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카페 이름이잖아요. 돕는다, 그런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철저하게 버려진 채 살아가는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달라졌어요. 여러분, 죽었을 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었을 때 부자는 얼마나 거창하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화롭게 장례 치렀겠잖아요. 그리고 화롭게 만드는 무덤 속에 장사되었겠잖아요. 거지가 죽었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았겠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어요. 죽은 다음에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고통 가운데 있다,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 지금 비유가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제발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갑질하며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산다고 살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앞에 있는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지만, 좀 먹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철저하게,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면 부자는 갑이고 거지는 을이에요. 을도 안 되지요. 그 뒤에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자의 눈에 그의 대문 앞에 날마다 그 앞에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뭔가 부스러기 있을까를 기대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는 그 거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지가 어떻게 살든 자신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결코 관계없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이 둘이 함께 나오는 거잖아요.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있는 거다, 깊은 관계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의 눈에 철저하게 거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관심 받기에요. 그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그가 어떤 배고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든지, 부자는 그 거지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보십시오. 여기 나사로를 보았다라는 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죽기 전까지는 부자의 눈에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사로가 보였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보였고,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됐지요. 이제 부자는 을이에요. 나사로가 갑이에요.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그 물 한 방울,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달라. 자기 손끝에 물 한 방울도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던 그 부자가 이제 상황이 반전되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때서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가 나사로를 못 봤을까요? 돈 때문이에요. 자기의 풍요 때문이에요. 자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자기는 마음껏 즐길 수 있거든요. 내 세상, 스카이 캐슬, 하늘의 성에 있는 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 즐기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만 그런가요? 부자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혹 나만의 세상,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의 스카이 캐슬에서 우리만 머물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돼요. 죽음 이후에 나사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내 이웃, 그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부자의 비극이에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성에 갇혀서 못 보는 거,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고통당해 보니까 그때서 나사로가 보이는 거지요. 그때서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을 봐야 돼요. 우리의 대문 앞에, 내 인생의 대문 앞에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보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돼요. 마음 아픔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의 인생에 뭔가 반전을 주지 못할지라도 내 손끝에 물 하나, 이것만이라도 그에게는 힘이 될 수 있고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지옥의 고통 가운데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했던 부자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요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성을 깨트리고 하늘의 스카이를 깨트리고 캐슬을 깨트리고 스카이 캐슬을 깨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보셨잖아요. 보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믿고 닮아간 우리도 우리의 성을 깨트리고 우리의 성을 대문을 열고 나와서 내 인생의 대문 앞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오늘의 나사로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만의 갖고 있는 나만의 성을 깨트려 내 대문 앞에, 내 인생의 대문 앞에, 내 눈의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가 방해되지 않습니다.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지금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내 이웃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을 깨트리고 우리 대문을 열어 우리 인생의 대문 앞에 서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혀끝에 시원함을 느끼고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속에서 주어진 삶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일꾼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까지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